할렐루야.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40여 주 정도 되어지는 기간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부분을요 이론과 실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부터는요 출애굽 인물전으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요 함께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는 어느 책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까? 창세기 다음에. 그 어려운 걸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서죠. 저희들이 2022년도 9월 달부터 한 40주간에 걸쳐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워낙 기억력이 좋으셔서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요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진행을 출애굽기서가 4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 2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렇게 나누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좀 더 이제 스피디하게 인물들을 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출애굽 인물전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그러니까 인물전이라 그러면은요 잘하는 인물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부분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배울 부분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쓰임 받으시는 온 교우분들과 또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셉은요 누구를 용서하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맞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를 하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을요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커다란 흉년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로 와서 이제 피난을 온 거죠. 이집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인물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의 그 배경에 대한 좀 이렇게 개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다, 번성하다, 그리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보면은 몇 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430년이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제 배웠을 때에는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400년이라고.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집트를 얘기하죠. 이집트에서 계기되어 가지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텐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서에는 몇 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430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리신 건가요? 출애굽기 말씀에 가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430년이란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분명히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이 무엇했대요? 거주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 가봅니다. 400년 동안 어떠한 기간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당한 기간이에요?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죠. 너무나 쉽죠.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30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기간은 총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살아가지만 430년에서 몇 년 동안만 괴롭힘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괴롭힘이 없었고, 처음에는 괴롭힘이 물론 작았겠죠. 점차 괴롭힘이 심해졌는데, 여튼 그 괴롭힘이 시작된 때의 그 기점이 30년 후에, 그래서 총 괴롭힘의 기간이 400년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이 약 70명의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요 이집트로 이제 데리고 와서 가축을 치고 잘 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결국 노예 생활, 힘든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틀리거나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린 것이 없어요. 인간은요 틀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제한이 많고 유한한 존재이지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책, 이 성경 말씀보다 완전한 말씀, 완전한 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복받은 자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진, 그대로 되어진 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창세기서에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요 초월하시죠. 시간에 묶여 계시지가 않죠. 전에 이제 대강절 기간에 이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 시간의 개념, 그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시간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미완료다, 하나는 완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은 분이 아니시고요, 말씀하시면은요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루어진 것은 완료, 이루어질 것은 미완료,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맞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이 사실이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글로 적혀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요 한 절만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을 거하지만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애를 너무나 잘 낳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이고 말씀 백성이잖아요. 저희들이 뉴욕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제 토라,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것을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말씀 중심으로 뭐 가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회당도 그렇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세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들어보니까 자기 유대인들끼리도 얘기를 한대요. 짝퉁 유대인이 몇 프로 정도 된다? 한 80%는 짝퉁 유대인이래요. 할 거 다 하는 짝퉁 유대인. 한 20%만 정말 신앙적인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 주님의 제자, 100%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어때요? 유대인들 보면 참 똑똑하고 막 유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누구를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많이 낳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낳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애를 많이 낳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애를 많이 낳을 때에 이집트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들은 강한데 결국 적국과 함께 모의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노예로 삼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정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무엇일까요? 사회 정치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스마트하게 정치를 바라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의 자유 속에서 가정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고 자녀를요 잘 낳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 그 부분까지도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집트의 정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나라에 그 어떻게 합니까?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정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가, 어떠한 그 정책이 우리 가정이 또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또한 자녀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튼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요, 나중에는 태어난 남자아이를요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금 보니까 뭐 할수록 더 번성해요? 학대를요 받을수록 더 번성하대요. 하나님의 뜻을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인간이 그 무슨 수를 한다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출애굽할 때에 성인 남자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60만 명 정도가 되죠. 60만 명이니까 남자가 있으면은요, 여자가 있고요, 거기서 성인 남성이고 성인 여성이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숫자를요, 몇 명으로 보냐면은 2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 이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이 200만 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당 한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을까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가정당 자녀를 평균적으로 몇 명을 낳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태어나면은요, 이제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자녀들 말고 이렇게 태어나면은 인구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고 계속 쭉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당 평균 출산이 몇 명이냐면은요, 12명입니다. 12명. 저희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평균 평균 출산이 12명.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필수 꼭 정말 너무 좋은데 꼭 몇 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저는 3명을 꼭 얘기를 합니다. 3명. 뭐 1명도 참 좋고 2명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받는 거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명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2명과 3명의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명부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5명은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학대가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명을 이렇게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누구 때에 와서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기는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기는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드린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집트라는 그런 고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학대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달라고요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집트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세계적인 흉년 속에서도 안전하게 민족을 보호받는 거예요. 민족이 보호받게 된 거예요. 또한 이집트의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고, 번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집트라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출애굽을 하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고난이 없고 편안했더라면요, 아마도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출애굽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자꾸 죄된 모습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원래 죄된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로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라면 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렇게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게 이집트의 400년과 같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400년이라는 이집트의 시기가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은요,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요, 우리는 믿어야 되죠.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도 추운 공기와 차가운 매서운 바람이 있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함을 갖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전진하시는,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데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떠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모세를 통하여 이제 구하실 때에 몇 가지 재앙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재앙들이 의미하는 우상 숭배는 이러하대요. 들어보세요. 호피라는 우상이 있는데 풍요의 신입니다. 헥트라는 우상이 있는데 다산의 신입니다. 송아지도요 신이고, 파리떼도 신이고, 독종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왕을 신으로 여기는 것까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는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상 숭배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죠? 가장 먼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한 청년의 그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난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잡신 취급, 우상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 의미가요, 우상에게, 우리가 인간들이 우상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것을 향해 나가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영광은 결국 다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누리게 됨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됨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요 떠나기를 원하세요. 우상을 떠나야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남겨진 우상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함을 얻으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겠죠. 장소가 있겠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는데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이 사이의 여정을요 이제 그리고 있죠. 믿는 자의 크리스찬들의 여정은요, 전이죠. 그 전이는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야지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혹시 나의 지금의 발걸음이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지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잘 보는 것이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마음은요 가나안 땅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서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어느 땅이 있었어요? 떠났지만 어느 땅으로 항상 돌아가고자 하고 불평을 얘기합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은 광야를 걸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은요 이집트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나아갈 때 장소를 보면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고 사이에 어떠한 땅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죠.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애굽은 죄악된 땅이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이제 광야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 장애물들이 참 많은 곳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디딤돌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 스콜피온과 뱀과 같은 무서운 생명체들이 있는 그곳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요 안아주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땅은요 어떤 자들에게는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의 그런 땅이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뱀에 물려 죽는 땅이 되어지죠.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차이점이겠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는요 광야를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는요 애굽을 나올 수도 없죠.
우리는 이 광야를 걸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은요 어떻게 전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에요? 성막이죠. 율법과 성막이 나오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면요 성막은 어떤 하나님을 상징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의 제사, 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다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시는, 천국 입성하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